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요셉 목사님께서는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시고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또 사랑하는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신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김요셉 목사님께서 믿음과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잘 들리나요? 제가 이렇게 큰 무대는 많이 안 서봐가지고요, 굉장히 떨리는데요. 요즘은 앞에 있는 이야기보다 뒤에 있는 이야기들이 조금 더 뭔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사실은 그걸 알고 싶은 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데는 제 개인적인 능력이나 힘이 아니고요, 약간 아버지 백 썼습니다. 요즘 뭐 부모를 잘 만나야 되나요? 우리 아버님 함자가 김자, 장자, 환자세요. 그런데 우리 명성교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 함자가 김자, 삼자, 환자시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너무 친하세요. 형제보다 더 친하세요. 그래서 저는 김상환 목사님께서 거의 작은 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큰 결심을 하셨을 거예요. 여기 사흘 동안 집회를 하는데, 나흘이네요.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집회를 하시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로 청년들이 더 바쁜 시기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 저녁 헌신한다는 것이 작은 헌신이 아니고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한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물론 우리 명성교회 청년들 집회 초대를 받으면 거절을 안 하잖아요. 근데 안 하고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 정구일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우리 이제 또 행정 간사님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혹시 오늘 저녁에 집회로 올 수 있냐고. 근데 저랑 상의하지 않고 일단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근데 제가 한 10몇 년 동안 거의 20년 가까이를 우리 원천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주일날은 다른 데 가서 설교를 해도 금요일날 저녁만큼은 제가 우리 원천교회를 꼭 지켜요. 이 금요일날 저녁이 저희 교회로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말씀 찬양 기도로 뜨겁게 예배드리는 금요일날 저녁이라, 제가 금요일날 강단을 주일 강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냥 자동으로 외부 집회 청탁이 있으면, 부탁이 있으면 금요일날은 못 가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잘났다 이런 얘기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오늘 저녁에 안 오면 김삼환 목사님이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고, 김삼환 목사님이 기분이 안 좋으시면 우리 아버지한테 이르실 것 같고, 저희 아버님은 여러분들이 가끔 여기 오셔서 설교도 하시니까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김장한 목사님? 예, 이 강단에서 하시면 너무 자상하시고 너무 은혜 놓으시고 너무 성령 충만하신 것 같은데 같이 살아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협조하지 않으면 혁대를 동원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윗집 아랫집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가장 겁나하는 분이 저희 아버님이세요. 아직도 매 맞을까봐. 그래서 오늘 저녁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은 성령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당연히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무서워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이제 아마 잊어버릴 거예요. 혹시 제가 20년 전에 이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왔었거든요.
혹시 20년 전에 가만히 있어봐.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maybe 손 들라고 하면 미안하실 수 있을 것 같으네요. 하여간 옛날에 왔었고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도 공부하다가 혹시 코스타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제 설교를 들으실 수 있어요. 제가 좀 보아도 될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혹시 제 설교나 저를 한번 전에 설교를 들었다 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그냥 좀 보여주세요. 네, 어이구. 큰일 났다. 설교 바꿔야 되는데. 저는 설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설교를 한 번 들었으면 큰일 나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내가 믿는 구석은 있어요. 지난 주일 설교도 기억 못할 텐데 1년 전, 20년 전 제 설교는 기억할 일은 없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망각의 은사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메시지가 하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매주일 날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중심적으로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메시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 한 분을 높이는 예배, 예수님 한 분이 중심 되시는 예배, 예수님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자리매김 되시는 그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저를 변화시켰는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메시지는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저를 처음 보신 분도 몇 분은 계신 것 같아서 조금 제 배경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PPT를 준비해 왔어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도 좀 핸섬하지만 옛날엔 정말 더 핸섬했던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래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예, 제일 준비가 됐나? 예, 제일 멋있게 생긴 저 사진 중에 제일 멋있게 생긴 젊은 아이를 보시면 저 만 4살 때입니다. 지금부터 50년 전 사진이네요. 예, 저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 청년부 목사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더라? 황대석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직접 본인 이름을 못 듣고 식사를 같이 나눴는데 우리 황 목사님이 절 보시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한국 말씀 잘하시네요. 이 말씀 하더라고요. 아니 저를 초대했으면 배경 좀 알아보시지. 제가 50년 동안 정말 제일 제가 싫어하는 질문이 뭐냐면 언제 한국에 왔어요? 이거예요. 한국 말씀 왜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들 딱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잘생겼는지 금방 아시죠? 예, 우리 어머니가 외국분이라 그래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물론 한국 사람도 멋있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진짜 아까 들어오는데 임원들 보니까 여기는 미모나 이런 핸섬된 그런 모습으로 임원이 뽑히는 것 같긴 한데 명성교회 청년들은 제외하고 대부분 보편적으로 우리 이제 한국 사람, 동양 사람들은 이렇게 좀 그래도 이제 그 아름다움이 좀 이렇게 은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교회, 제가 자라났던 중앙침례교회에 옥수수 박사님이 계셨어요. 옥수수 박사님. 이분은 옥수수만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한번 저를 보더니 요셉아 너는 꼭 슈퍼콘, 아주 특별한 옥수수 같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이브리드라고 하죠. 이 옥수수 중에 맛도 있고 병충해도 안 걸리고 이런 걸 하려면 맛있는 옥수수하고 병충해 안 걸리는 옥수수하고 이렇게 섞으면 하이브리드 슈퍼콘이 나온대요. 근데 저는 동양과 서양이 합쳐서 슈퍼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왜 잘생겼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님은 미국 분이시고 우리 아버님은 한국 분이라 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1961년 2월 8일 수원시 인계동 326번지에서 태어나가지고 주민등록을 50년 동안 옮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원 토박이 중에 토박이에요. 잠깐 유학을 갔어요. 대학교 때만. 고등학교까지 수원서 다 나왔어요.
유학도 어떻게 보면 대학교 입시에 자신이 없어서 도피 유학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아까 목사님도 그랬지만 어제구나 어제 마트를 갔거든요. 이마트를 갔어요. 근데 점원이 저기 식료품 쪽 말고 거기 이렇게 겨울이 되니까 내복 좀 사려고 갔는데 제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원하는 거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오기를 바랬는데 주변에 몇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 다 도와주면서 나만 안 도와주는 거 있죠. 왜 그러게요? 저는 알아요. 영어 하는 거 피곤하니까. 그래서 날 피해. 그래서 하도 안 오길래 조금 이렇게 왔다가는 다시 돌아가고 막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한참 있다가 저기 이렇게 지나가길래 제가 여기요!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이거 105 사이즈 있어요. 제 사이즈를 다 공개해버렸네. 그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이렇게 오면서 어머 외국 사람인데 이렇게 한국 말씀 잘하세요. 언제 한국에 왔어요? 또 그러는 거예요. 정말 내가 못 살아. 그분이 그러면서 나한테 우리 언제 수원에 왔니? 나이가 저 반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나보다 수원은 반도 못 사는 사람이 그런 말 하니까 정말 억울하고 따분하고 정말 내가 어떨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에게는 한 가지 단어가 제 인생을 이렇게 정의한다고 할까요? 제 코드가 있어요. 제 코드는 뭐냐면 따라하실까요? 여러분들 수원 사투리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 단어가 저를 상징하는 한마디가 있다면 이거에 따라하세요. 헷갈려. 저는 헷갈리는 사람이. 여러분들 헷갈리는 말은 이해하세요? 표정이 굉장히 헷갈려서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그거 말도 못하면서 제가 헷갈림의 정의를 제가 아니라 저를 가르쳐 주신 제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지구촌 교회 지금 은퇴하신 이동원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언어의 귀재세요. 그리고 약간 웃기시는데 굉장히 썰렁해요. 하루는 날 보더니 그래 요셉아 난 너만 보면 맨날 헷갈린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헷갈림이 뭔지를 너한테 알려줄게.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서산에 해가 뉘엿뉘엿 땅에 쫙 깔릴 때가 헷갈리는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처럼 나도 안 웃었어요. 한참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심오한 말이야. 저는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해가 깔릴 때는 밤일까요? 낮일까요? 아니에요. 낮일까요? 아니에요.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에요.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자꾸 헷갈리는 거.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그런 거잖아요. 맨날 언제 한국에 왔어요? 왜 이렇게 한국 말씀 잘하세요? 근데 저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유치원은 중퇴를 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수원서 학교 다녔어요. 한국 학교만 다녔어요. 미국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영어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나더러 왜? 그리고 어렸을 때 맨날 그래. 영어 해봐. 맨날 그러는 거예요. 영어 해보라고. 근데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다음에 크면 헷갈림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야지. 그리고 꾹 참았어요. 어떤 시선을 받아도 그냥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근데요, 나이가 들수록 헷갈림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고 헷갈림이 증폭되는 것을 체험하게 됐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됐는데 아버님이 하루는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냐면 대학은 미국으로 보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 가기 전에 큰아들이거든요. 큰아들한테 저기 보면 우리 여동생이 있죠. 사실은 그 밑에 저 사진 찍을 땐 안 태어난 동생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3남매예요. 그런데 동생 저는 사진 없는 걸 주로 보여주는 게 동생이 저보다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해요. 그래서 일부러 동생 없는 사진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동생은 조금 더 머리가 까맣고요. 눈도 까맣고요. 내려갈수록 더 동양적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가장 서구적으로 생긴 건 저였거든요. 그래서 자라나면서 저는 이제 헷갈림이 이제 커지면 뭐 머리도 좀 까매지고 뭐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님이 뭐라시냐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대학 갈 나이가 됐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요셉아, 아빠도 미국서 공부를 했어. 근데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래서 뭔데요, 아버지? 그랬더니 내가 미국서 공부할 때 참 내가 느낀 게 있어서 한 가지 느꼈는데 그게 뭔 줄 아니? 그래서 뭔데요, 아버지? 그랬더니 미국에는 여학생들이 있잖아. 되게 이뻐. 그러시는 거예요.
개그도 안 하셨는데 옛날에 여러분들 모르시면 시대 차이 느끼네. 이뻐 그런 거 나왔어요 옛날에 개그에. 근데 하여간 우리 아버지가 그때부터 그런 거예요. 벌써 40년 전이냐 뭐 79년도니까 얼마나 오래전일까. 하여간 대학교 갈 때 아버지가 미국 여자들은 이뻐라는 말씀에 너무 갑자기 흥분되고 기대되려고 하는 찰나에 아버지가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아세요? 근데 말이야 아빠는 기도하고 있어. 뭔데요 아버지? 나는 네가 미국에 가서 그 이쁜 미국 여학생들 많이 봐도 절대로 그 여학생들하고 데이트도 하지 말고 그 여학생들 결혼할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고 아빠는 기도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 뭔데요 아버지? 나는 요셉이가 한국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헷갈리더라고요. 왜 헷갈리게 해요? 당신은 미국 여자랑 결혼해놓고 왜 나한테는 한국 여자랑 결혼하라고 그러시는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헷갈려가지고 나와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가 나들은 미국 가서 미국 여자들랑 데이트도 하지 말래. 엄마는 아빠랑 생각이 똑같아 틀려. 그리고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저렇게 정말 예쁘시고 고상하시고 한국 여성보다 더 한국적이신 저희 어머니 만나보시면 깜짝 놀라세요. 얼마나 조용하시고 아버님 하시는 대로 다 순종하시는지. 우리 엄마는 그래요. 너는 잡종인데 나는 순종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순종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 우리 어머님이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엄마가 뭐라 그러시냐면 너 생각 잘해라. 왜요 어머니? 그랬더니 너 결혼하면 맏며느리잖아. 그 자매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그 여자가 들어오면 우리 집에 누구랑 시간 많이 보낼 것 같아? 엄마랑 시간 많이 보낼 것 같아? 아버지랑 시간 생각해보니까 엄마랑 맨날 시간 보낼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엄마 닮은 며느리를 만나는 게 더 유리하고 좋지 않겠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엄마랑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낼 텐데 엄마같이 생각하고 엄마같이 말하고 엄마 같은 모습을 가진 미국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엄마는 좋겠구나. 엄마한테 괜히 물어봤어. 아버지한테 물어서 헷갈렸는데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더 헷갈리는 거 있죠. 아버지는 한국 며느리, 엄마는 미국 며느리. 나들 어떠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갔어요. 그냥 아무 결론 못 내리고 갔는데 미국 가서 여학생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는 줄 아세요? 한국 여자 보면 자꾸 우리 엄마 생각나고 미국 여자 보면 자꾸 우리 아버지 생각나고 4년 동안 데이트 한 번 제대로 못했어요. 참 성적은 잘 나왔어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기도했어요. 졸업할 때 하나님 성적은 잘 나와서 좋은데요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아버지는 한국 며느리, 우리 엄마는 미국 며느리를 원하는데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둘 데리고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들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너무나 예쁜 아름다운 저도 멋있지 않아요? 왜 여자만 쳐다봐? 나도 멋있잖아. 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긴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긴 것 같아요? 예? 누가 이긴 것 같아요? 미국 여자 같아요? 한국 여자 같아요? 중국 여자일지도 모르는데. LA에서 만난 교포입니다. 미국일까요? 한국일까요? 우리 어머님께서 LA에 오셨길래 저는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교제를 하고 자매를 데리고 공항에 명접을 나갔어요. 이 말씀 안 드렸어요. 근데 공항에서 나오고 우리를 보는 순간 우리 아버지는 후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먼저 보더니. 그리고 꽉 안아줬어요 자매를. 왜 그러냐면 한국 여자라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한국 여자입니다. 원래 서울 흑석동에서 태어났는데 예, 근데 이제 8살 때 미국에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미국에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저를 1988년도에 만나서 85년도에 만나서 88년도에 결혼하고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엄마 표정을 보니까 엄마는 못 읽겠어요. 좋아하시는지 나빠하시는지. 근데 제 마음속에는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아버님도 좋아해야 되는데 끌났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고 한참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자매는 자기 집으로 가고 저희는 이제 숙소로 돌아왔는데 오는 길에 제가 엄마한테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물어봤어요. 엄마 그 자매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계시더니 클릭 한번 하실래요? 그 자매는 바나나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요? 웬 바나나? 엄마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자매 말도 해보고 이렇게 같이 음식도 먹어보니까 겉에는 노란 동양인 같은데 말하고 나서 시간 보내고 나서 보니까 알맹이는 다 백인이야. 말하는 거, 매너, 생각하는 거, 음식 뭐 이런 거 다 보니까 완전히 엄마 같은 백인이야. 요셉아 너 선물 받으면
포장이 중요하니 알맹이가 중요하니 그 여자는 알맹이가 다 하얀 백인이거든.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그랬어. 엄마, 말이 맞는데 과연 그 자매가 바나나면 나는 뭘까? 내가 항상 헷갈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조금 생각하더니 너? 그러더니 클릭해 볼까요? 너는 계란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그렇게 웃기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이 다음에 분식집 하나 내려고 그래요. 이제 목회하다가 은퇴하면 우리 내외가 분식집 낼 거예요. 수원에다가 뭐라고 낼 거냐면 계란이 바나나를 만났을 때. 얼마나 멋있어요, 분식집 이름. 그런데 그래서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나의 주 모습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자매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냥 우리 집 얘기하고 웃기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제 인생의 코드를 뭐라고 그랬죠? 헷갈림.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헷갈림의 대명사가 있어. 그 사람은 바로 모세예요. 왜 모세는 헷갈렸을까요? 여러분들 스토리를 아실 것 같아요. 대부분 교회 다니신 지 좀 되신 것 같은데, 모세는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태어나서 히브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지만 갓난아기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됩니다.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 둥둥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에 있던 모세를 공주가 픽업을 하고 그리고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의 삶 자체는 모세를 굉장히 정체성의 혼란 속에,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저는 그냥 짐작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 걸 봤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을 때가 있어요. 저는 또 목사니까 유난히 더 그런 것 같은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요거는 그 집사님한테 꼭 설교할 때 써먹어야 되는데, 그 장로님이 읽으면 좋은데, 우리 아내가 요거는 꼭 봐야 되는데, 이렇게 남을 생각하면서 성경 읽는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너무 은혜 받은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히브리서 11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 이야기거든요. 이 모세는 저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정체성의 혼란 속에 자라납니다. 나이 40이 돼서도 그 정체성의 혼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히브리 사람, 애굽 사람 싸우고 있는 그 와중 속에서 모세는 그 가운데서 자기가 태어난 자기의 민족, 히브리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애굽 사람 때리고 말리다가 애굽 사람 죽습니다. 근데 다음 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토리처럼 그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와중에 또 모세가 나가서 그들이 왜 싸우냐고, 우리 싸우지 말자고, 같은 민족인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들이 또 모세를 배척합니다. 여러분, 저는 모세의 일대기를 보면서 그 모세 이야기 속에 이렇게 반사된 저의 모습, 그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단순히 제 모습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부모님이 각각 미국과 한국에서 이렇게 각각 다른 분들이라 저에게 그러한 아주 표면적인 정체성의 혼란이 있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정말 자기의 영적 아이덴티티도 헷갈려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이 언어적으로는 안 헷갈릴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뭐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으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모르는 혼란과 혼동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모세와 비슷한 존재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모세가요, 저는 그 경험을 많이 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히브리 사람, 애굽 사람 싸우는 모습을 제 삶 속에서는 언제 나타났냐면, 여러분들은 아주 대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4강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뭐 그때 어려서 못 보신 분도 계세요. 근데 anyhow, 그때 우리 집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통 지금도 많이 이제 영상으로 다시 볼 수 있는 것들은 뭐 16강이라든지 8강이라든지 그런 경기들 우리는 많이 보는데, 예선전은 거의 못 보셨잖아요. 근데 이 월드컵 경기 예선전에 그 한국하고 미국이 붙은 적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혹시? 한국하고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한국하고 미국이 붙었는데 하필 그 예선전 치룬 경기장이 어디냐면 저희가 살고 있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 집은 거기서 1.5km밖에 안 떨어져요. 함성 소리가 우리 집에서 다 들려요. 거기서 미국하고 한국하고 붙은 거예요.
우리는 구두쇠랑 아버지가 표를 안 사고 그냥 집에서 텔레비만 봤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큰일이 난 거예요. 왜 그러면 한쪽에서 우리 아버지가 대한민국 이러고 있는데 이쪽에서 우리 엄마는 Go USA 그런데 제가 가운데 딱 앉은 거예요. 아, 내가 어느 편을 들어야 돼? 애굽 사람 편 들어야 돼? 히브리 사람 편 들어야 돼? 한국 사람 편 들어야 돼? 미국 사람 저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오묘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코리안 아메리칸 와이프를 통해서 제 인생의 부모님을 효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그 하나님이 이 월드컵 예선 경기도 하나님의 엄청난 오묘하신 신비가 작동을 해서 한국과 미국이 비겼습니다.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멘은 그런 때 하는 거예요. 맞아.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 모세는요 정말 헷갈린 정체성을 가지고 40년이 아니라 나머지 또 40년을 미디안 광야에 가서 삽니다. 여러분 80일 때 모세의 가장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혼란 속에 자라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정체성의 중심엔 뭐가 있었냐면 굉장히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그래서 80이 돼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 저 못해요. 전 도저히 애굽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 쓰세요. 저는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들 안에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영적인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모습에 대한 내 안에 자신감이 없는 거죠. 오늘 이 모세 이야기, 헷갈린 모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 구절만 가지고 보면서 그 모세의 스토리가 내 삶 속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구절은 아까 읽었는데요. 다 같이 한번 함께 더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은 히브리서라는 책,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히브리서 11장은 고린도전서 13장만큼은 유명한 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압니다.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일까요? 믿음장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많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절마다 시작이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맨 위에 정의를 내리죠.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외운 사람도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신 다음에 믿음의 샘플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에녹의 이야기,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이삭 이야기 쭉 나오는데 그러다가 23절에 가서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모세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아요. 다른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모세 이야기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얘기하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의 부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 소개해 주셨잖아요. 제가 소개해도 되냐고 물어봐서 그냥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왜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정말. 아니 우리 대학부 목사님도 그렇고 여기는 죄송합니다. 누송 4하고 누송 7 목사님이 한 분은 나한테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하냐고 말하질 않나, 한 분은 소개할 때 김장한 목사님 이름을 자꾸 들먹거리면서 나를 소개하지 않나. 나 정말 또 오지 말을까 봐요. 아니 여러분 저 나이 50 중반이거든요. 아니, 목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담임 목사도 하고 교회 성장도 좀 받고 중앙기독학교라고 좀 알려진 학교 세우기도 했고 책 2권이나 썼거든요. 그런 건 아무것도 소개 안 하고 김장한 목사님 아들 김요셉 아직도 우리 아버지 양복 끈잡고 제가 설교 다니고 집회 다니는 사람 같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모세의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부터가 아니에요. 모세의 믿음은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한동안 저는 김장한 목사님 아들이라는 거로 소개받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아니 자라날 때는 동네 수원 같은 작은 동네에서
다 엄마는 미국 사람인데다가 아버지는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그게 얼마나 부담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냐면, 저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께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을 저에게 전수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믿음의 일사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는 여러분들의 조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가문에 믿음을 심어주셨다면 그것은 축복인 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믿음의 전수, 믿음의 전도는 사실은 저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때로는 여기에 아직 부모님이 안 믿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믿음의 1세대를 여러분들을 만들어주셨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모님도 전도받고,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시고 후손들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1세대로 모세의 부모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세의 부모는 돈 없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공부 못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백도 없었습니다. 벽돌 찍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샘플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모세에게 제대로 믿음을 전수해 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믿음을 전수해 주셨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전수 받으신 것을 여러분들도 바톤을 떨어뜨리지 않고 믿음의 계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축복하시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몇 사람만 아멘 했는데 그 사람은 저희처럼 애 많이 낳는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애들이 넷이에요. 저하고 아내는. 놀래지도 않네. 왜 넷인지를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아들 하나 딸 셋인데, 옛날에는 아들 하나 딸 셋이요 그러면 아들 낳으려고 그러셨나 봐요. 아니에요. 저는 알딸딸딸합니다. 아들부터 낳고 딸 셋 낳았어요. 아들 낳으려고 그렇게 넷 낳은 거 아니고요. 처음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만 낳고 그 다음에 안 낳기로 우리 내외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의를 봤던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결혼했을 때 김포공항에서 내려서 들어오는데, 그 얘기도 해줘야 된다. 안 했죠. 제가 김포공항에 내릴 때부터가 굉장히 또 헷갈렸어요. 여권 2개를 그 출입국 관리소 직원한테 내놨어요. 미국 여권 하나, 한국 여권 하나. 그 사람이 여권을 열어보기 전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나는 미국 사람, 하나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여권을 열어보기도 전에 제 아내한테 나한테 말 안 하고 아내한테만 말을. 제가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요즘도 우리 내외가 식당을 가면 나한테 그 주문받는 사람이 물어보질 않아요. 영어 해야 되니까 꼭 아내한테 물어봐. 근데 우리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자라나가지고 메뉴를 봐도 도가니탕이 뭔지를 몰라요. 무슨 도가니 안에 무슨 목욕탕이 들어있냐고 뭐 이래요. 그런데 나한테 물어보질 않는. 근데 이 출입국 관리소 직원도 나한테 말을 안 붙이고 제 브라이드한테, 아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국제 결혼하셨나 봐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한국말이 좀 서툴러요. 그런 약간 어려운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나한테 물어봐요. What did he say? 뭐라고 말했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냥 거기서 또 아내하고 이 사람하고 내가 통역할 게 뭐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대답해 버렸죠. 예, 우리요, 네, 국제 결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화들짝 놀라면서 어머, 총각도 한국말 꽤 잘하네. 근데 딱 열어보더니 이게 웬일이야 그러면서, 왜 한국 여권에 미국 사람 사진이 붙어있고 미국 여권에 한국 사람 사진이 붙어있고, 거기서 얼마나 설명하느라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진땀이 뻘뻘 났어요. 아니, 여자는 미국 사람이라고 어떻게 당신이 미국 사람이야.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 수출돼가지고 미국서 미국 시민 받아. 당신은 왜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엄마가 미국 사람인데 안 믿어요. 아니,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면 많이 봤는데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엄마가 미국 사람인 건 못 봤대. 그래서 여권 보세요. 거기 있잖아. 이거 위조 아니냐고. 아니, 위조 아니라고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보니까 이름이 김씨야. 그래서 혹시 아저씨 어디 김씨예요? 그랬더니 경주 김씨래. 어머, 나도 경주 김씨인데.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는요 환자 돌림이고요, 저는 사실은 김요셉이지만 원래 그 족보에는 김기섭으로 나왔어요. 제 기자 돌림이고요, 우리 아들 낳으면 이제 종자 돌림을 써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끝에가 종자야. 제 조카 뻘 되시는데요? 그랬더니 맞대. 자기도 아버지가 기자 돌림이래.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 도장 찍어줘서 나온 사람이에요. 뭐 얘기하다 그랬지? 아, 김포공항에서 내려서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 붙은 거예요. 플랜카드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우리 아내가 저게 뭐니에요?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아, 한국에는 너무 인구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만 낳으라는 게 우리나라의 정책이야 하고 설명을 했어요. 친절하게. 그랬더니 그럼 좋대요. 우리도 아들 하나, 딸 하나만 낳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근데 어떻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요, 제가 아버님 교회의 부목사로 있다가 원천 침례교회를 개척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마음처럼 이렇게 부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거든요. 큰아들이니까 우리 엄마 말처럼. 그래서 모시고 사는데 주일날 예배 다 끝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가 꼭 물어보세요. 개척교회 주일날 예배 마치고 아버님은 이제 수원중앙침례교회 15,000명 7부 예배 설교하고 막 들어오셨거든요. 오늘 몇 명 나왔냐 물어보세요. 근데 그때마다 오늘도 10명 나왔어요. 뭐 7명 나왔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매주일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똑같은 대답을 드려요. 하도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나중에 어머니 아버님 집에다가 팩스기 하나 사드리고 교회에서 들어가기 전에 인원 보고와 헌금 보고를 딱 올려드렸어요. 그래도 그거 보시고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 아무래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 손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여, 우리 원천 침례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부흥을 어떻게 일으켜 주는 줄 아세요? 우리 아내 배를 부르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셋째를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 큰아들 이름이 아론이고 둘째가 딸인데 딸 이름이 샤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적인 이름을 짓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돌림자를 쓰긴 해야 되는데 종자 돌림을 쓰려고 했더니 제가 우리 아버님이 5남매의 막내시거든요. 사촌 남자 형님들이 사촌 형님만 14분이 계세요. 그분들 다 기자 돌림이고 아까 제가 우리 아들 땐 뭐라 그랬죠? 종자 돌림인데 우리 사촌 형님들이 먼저 애들을 다 낳아가지고 제 조카, 육촌 조카는요 한 30명이 돼요. 근데 종자 돌림 다 쓴 거예요. 희종이, 하종이, 효종이, 헌종이, 건종이, 천종이, 찬종이, 철종이 뭐 아주 다 썼어요 애들이. 남은 건 3종밖에 안 남았어. 근데 그걸 못 짓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순종이라고 지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가 아까 너도 순종, 네 아들도 순종이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못했는데 그래서 아론이라고 적거든요. 근데 이제 양반 집안이잖아요. 우리가 경순왕 38대 손이거든요. 그런데 돌림자를 써야 될 것 같아서 딸 이름까지는 정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으려고. 그랬더니 아론이 샤론이라고 적거든요. 근데 떡하니 셋째가 임신됐는데 걱정이 됐어요. 이거 돌림자 써야 되는데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 아론, 샤론 그 외에 론자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성경을 뒤져도 론자가 없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우리 학교 제가 교목으로 있으니까 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얘들아 우리가 아론이도 있고 샤론이도 있는데 셋째가 임신됐어. 이름을 뭐라고 지면 좋겠니? 그랬더니 우리 몇 명 애들이 그래요. 메론이라고 지라고. 근데 어떻게 메론이라고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셋째를 가지니까 다른 분들도 막 이제 질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몇 안 되는 교인 커플들이. 그래가지고 그분들도 이제 막 애 낳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원천교회는 지금요 미취학 아동들만 700명이 좀 넘어요. 수원에 있는 교회로는 여러분 교회는 훨씬 큰데 여기 청년만 3,000명, 4,000명인데 뭘 놀래?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애를 넷이나 낳았잖아요. 그런데 애를 낳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중요한 가치를 느끼게 돼요. 그 자녀들 한 명 한 명에게 믿음을, 성경적인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하신 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자녀를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다면 오늘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지혜도 공부도 못했고 돈도 못 벌었고 백도 없고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들이 한 가지만 했습니다. 딱 하나 했는데 성경은 이름도 몰라요. 여러분들 혹시 모세 부모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엄마 이름은 좀 알 수 있지만 아버지 이름 아무도 모를걸요? 여러분들 엄마 이름 아세요 혹시? 명성교회니까 명성이 있으니까 좀 알 거야. 엄마 이름 뭐예요? 모세 엄마? 이거 봐, 모르네. 몰라도 괜찮아요. 요게벳 들어봤어요? 안 들어갔구나. 큰일 났네. 목사님 공부 좀 더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볼까? 안 돼. 그러다가 또 무안하면 모세 아버지 이름
안 물어볼게요. 모세 아버지 이름 모르시죠? 아므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서 아므람이에요. 아므람과 요게벳. 여러분들 성경에 아무 흔적도 없어요. 모세 난 거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모세 부모니까 이름이 기록이 된 거지 모세가 아니었으면 부모 이름 기록되지도 않았어.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어. 그 뭐냐면 그 부모는 모세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세상적으로 아무도 몰라주고 이 교회에서도 직분 하나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담임 목사님 여러분 부모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으면 그 부모는 모세의 부모 같은 위대한 부모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에게 믿음의 유산을 부모님이 물려주셨다면 그 부모님에게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헷갈린 게 있어요. 이 말씀 읽다가 모세의 부모가 그 모세가 헷갈리는 정체성 속에서 태어났지만 믿음으로 잘 길렀기 때문에 근데 몇 년 못 길렀거든요. 바로의 공주가 입양을 해왔기 때문에 많아야 5년 길렀어요. 그 사이에 저렇게 투철한 믿음을 기를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인데 저는 저 구절을 읽으면서 사실 저 구절이 저에게 은혜를 끼쳤던 거는 2000년도 벌써 한 16년 전이네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선교사 자녀들을 이렇게 선교사 자녀들과 그 부모님들에게 세미나하고 말씀 전해를 갔다가 거기서 한국 MK들을 만나고 선교사 자녀들을 만나고 제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데자부더라고요. 제가 그때까지 기억을 못했다가 이 MK들이 선교지에서 영어로 된 MK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러시아어를 해야 하는 카자흐스탄에서 또 그곳에서 여러 가지 정체성의 혼란 속에 자라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 말씀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그 애들 모습이 내 모습이었고 그 애들의 모습과 내 모습과 거기에 반사된 모세의 모습이 너무 이렇게 매칭이 잘 돼서 저 말씀을 주셨는데 저 말씀을 읽다가 제가 딱 한 군데서 걸린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아름다운 아임을 봤다. 요때가 제가 애 셋 낳았을 때 아직 넷째 안 낳았을 때 1년 뒤에 넷째를 납니다. 근데 셋 낳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히브리 기자가 왜 저렇게 말을 했을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용감하게 우린 이 아이 키울 거야 이렇게 말했으면 좋은데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아이고 참말로 저건 잘못된 기록이지.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저도 애 셋 낳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애 낳을 때 다릅니까? 예를 들어 예수 믿는 사람이 애 낳으면 이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애 낳으면 밉습니까? 아름답게 안 보입니까? 저게 무슨 말이에요? 의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저도 헷갈렸어요. 그런데 제 성경을 보면 제가 헷갈릴 때 한쪽은 한국말 한쪽은 영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빨리 봤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영어 NIV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They saw he was no ordinary child. 자, 저게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대부분 얼굴들이 지금 막 이러시는데 너무 늦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영어 발음이 너무 원어 발음이라 그렇죠. 제가 한국 발음을 바꿔서 말할게요. They saw he was no ordinary child. ordinary가 뭐죠? ordinary가 영어로는 ordinary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ordinary가 뭡니까? 보통이에요. No ordinary가 뭐죠? 보통이 아닌 다르구나. 아름다운 아이인 줄 봤다. 근데 그들은 보통 아이. 그래서 조금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다르지 하고 제가 영어 다른 성경들을 봤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그랬더니 영어 성경에 NIV는 no ordinary, KJV는 proper child, 아주 모범적인 아이. 그 다음에 NLT는 unusual child, 아주 특이한 아이. ASV는 a goodly child, 아주 착한 아이. NASB에 가서야 beautiful child가 나온 거. 아니 영어에 여러 번역들이 있는 건 알겠는데 저렇게 다르게 각각 번역을 했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더 헷갈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성경을 파기 시작하면 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냥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파보세요. 그래서 헬라말로 갔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헬라말로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라는 단어가 아스테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파이디언, 허, 아스테온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이는 아스테오스 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스테오스 그러면서 헬라 사전을 막 뒤지는데 보니까 아스테오스가 헬라 말은 신약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과 septuagint라고 그래서 구약 성경도 헬라 말로 번역한 책이 있어요. 그 전체의 성경 안에서 헬라 단어의 아스테오스는 딱 2번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23절 클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도행전 7장 20절이에요.
저는 그때 막 헷갈림, 막 혼동,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막 찾고 있었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아스테오스가 나오고 사도행전 7장 20절에 아스테오스가 나온다니까 그걸 찾아봤어요. 클릭하니까 넘겨보세요. 클릭해보세요. 그랬더니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모세가 낳았을 때의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자, 이 아름답다는 단어가 헬라말로 뭐라고요? 아스테오스라고 그랬죠. 그런데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에도 굉장히 희귀해서 사실상 사전 안에서 이게 무엇은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각 영어의 번역마다 각각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데 한 가지 공통점, 아니 두 가지 공통점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 이 단어는 꼭 모세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사용된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스토리의 배경을 이해하시면 이 단어의 의미를, 성경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가 이 단어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그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했는데, 보았는데 이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아이가 아스테오스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별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모세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본다는 단어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아스테오스하게 본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두 구절, 딱 두 구절만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구절에 약간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뭡니까? 이거를 발견하면 여러분들은 기가 막힌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뭐가 차이가 납니까? 차이는 뭘까요? 누가 봤어요?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이때 전 전율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지금 전율을 느낄 때가 가요. 여러분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일수록 그 구절을 성경을 통해서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읽고 묵상하고 또 찾아보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실까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스테오스하게 보는 게 어떤 의미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아스테오스하게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도 모세를 아스테오스하게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 부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저는 믿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비전이다. 오늘 제목이에요. 믿음은 비전이에요. 여러분들, 비전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친구들 비전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 다음에 전 세계에 가난을 퇴치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나라의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런 거 비전 맞아요. 그런데 미국 청소년들한테 제가 집회를 할 때 물어봐요. What's your vision? 너의 비전이 뭐냐 그랬더니 1.5래요. 자기 시력을 말하더라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니까 영어가 더 우리보다 맞잖아요. 비전은 영어 단어예요. 비전은 보는 능력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여러분 잘 볼까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는. 따라할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11장 1절에 이렇게 말했을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뭐라고요? 증거라고 말했을까요? 믿음은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엄청나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적으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제사가 아니에요. 사울 왕은 착각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양만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 가질 염소와 수송아지를 가지고 오면 자기는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뭔지 아세요? 사울 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는 하나님이 보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지금 사울 같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인가 어피스하기 위해서,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 막 실현해야 되고 막 이루어야 되고 순교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점, 스타팅 포인트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여러분들,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23절만 봤는데 제가 2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치감을 거절하고 흑리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는데, why?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why?
이는 상 주심을 뭐라고요? 바라봄이라.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의 삶 자체가 뭔지 아세요? 보는 것의 변화예요. 모세는 보았습니다. 그 부모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 믿음을 받고 그 믿음이 자라나니까 자기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지만 보이는 바로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명성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 거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걸 희생할 수 있느냐, 이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먼저 시작돼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일어나고 있는 사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일날째 설교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려면 들으실 수 있는데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 인터넷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제가 뭐를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인들한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다 이 상황 속에서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크리스천들이 보는 관점에서 달라야 되는데 그것은 뭘까? 바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자기를 지금 신문하고 있는 펠릭스라고 하는 그 총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의 관점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하지 않고 필릭스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파 앞에서 바울은 일관됐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저는 오늘 청년들이 바라봐야 할, 이 시대의 크리스천 청년들이 바라봐야 할 이 사태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순실 씨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크리스천 청년이라면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많습니다. 100번 잘못에 대해서 그 대가를 제대로 치러야 됩니다. 정의는 실현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주는 크리스천이 있습니까? 오늘날 비판과 반대에 편승할 줄 알지만 한 영혼을 불쌍해 볼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 모세처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아스티오스하게 자신을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일어나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모세가 났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모는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 모세를 바라본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믿음이 없이 아스테오스하게 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처럼 보지 않았다면, 그냥 인간적으로 봤다면 모세의 부모는 틀림없이 이 세 가지 문제점들 이상의 문제, 저는요 모세를 problem child로 봅니다. 문제아동. 왜? 세 가지 문제야. 저는 포착이 돼. 첫 번째, 임신을 했는데 타이밍이 아주, 영어로 타이밍 sucks. 이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 왜 그럴까? 이 아이는 위로 형하고 누나가 있어요. 누구죠? 아론하고 미리암. 이 두 형이 났을 때는 괜찮았어요. 히브리 부모가 남자아이 낳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필 모세가 이렇게 늦게 임신이 된 거야. 바로가 법 바꾼 다음에 조금만 일찍 임신되고 났으면 문제가 아닌데 부모가 볼 땐 이 아이는 문제 아동이야. 그런데 그것만인가요? 저는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요, 나라의 법은 바뀌었어요. 이제는 히브리 가족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갖다 버려서 죽이지 않으면 가족 몰살당해요. 이 무시무시한 법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임신된 채로 요셉이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 9개월 동안 주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달라고 그러지 않고 저도 생각하지 않게 셋째가 임신됐네요. 그런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생명을 선물로 주신 거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로 나면 죽어야 돼요. 딸 주세요. 하나님, 딸 주세요. 딸 주세요. 여러분 세대는 그런 사람 없지만 제 세대나 저보다 조금 윗세대는요, 여자분인데, 틀림없이 여자분인데 남자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들 낳으려고 했는데 아들이 안 나니까 여자한테 남자 이름까지 줘주는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별도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그 주권 속에 태어났는데 딸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들 낳았어. 이 성별의 문제. 근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죠. 저는 모세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성경에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기초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모세가 못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핑계를 대는데 그 핑계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그 핑계가 뭔지 아세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애굽에 안 돌아간다고 그랬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애굽에 가면 잘 못할 것 같아요. 언어장애, 하나님도 인정한 언어장애인 모세. 그런데 여러분, 많은 문제투성이었던 모세가 80이 넘어서 하나님이 귀히 높이 들어쓰는 일국의 영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사람이 될 줄을 누군가 알겠습니까? 문제투성이, 이 아이는 정말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가장 귀한 그릇이 된 거 아십니까? 저는 아직도 하나님 모세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모세이고 에서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For such a time as this, 이와 같은 때를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저희 학교에, 저 사진은 저희 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인데 유심히 보시면 가운데 있는 여자아이가 조금 사진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다운을 가진 아이입니다. 우리 중앙기독학교, 제가 섬기고 있는 중앙기독학교는 학교 개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학급에 1명 내지 2명의 장애우를 일부러 자리를 남겨놓고 뽑습니다. 지금 중앙기독학교, 제가 섬기고 있는 학교에는 100명이 넘는 장애우들이 통합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1994년도에 오픈한 학교입니다. 유치원은 그 전에 오픈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장애우들을 함께 통합하고 있습니다. Why?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사람들은 아스티오스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우리 아내가 넷째를 임신했을 때 병원을 갔더니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어보더라고요.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나이 얘기해주고, 아이가 몇 있습니까? 셋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검사 다 하고 나서 한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임신하셨는데요, 일주일 뒤에 금식하고 오세요. 애 지워줄게요. 이게 한국의 실정입니다. 바로의 시대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세상에 볼 때는 조산이고 장애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면 그 아이는 그냥 지워버리는 게 편한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세상은 그 바로 모세의 부모가 살았던 그 세상보다도 훨씬 더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강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생명이 장애를 가졌다고 지울 수 있는 것, 여성의 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낙태를 정당화하는 이 세상을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저는 우리 학교에 오는 100명의 아이들을 일일이 한 명 한 명을 만나면서 날마다 그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도 사랑하는 하나님, 그 아이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수원의 지동에 살고 있는 조영애 집사님이 둘째를 임신했는데 5개월 때에 엔세팔로실리라고 하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 진단을 해준 데는 우리 수원의 제일 큰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가톨릭 병원인데요. 가톨릭 계통의 병원인데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병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진단을 받는데요, 가톨릭 병원의 가톨릭 의사가 이분에게 낙태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진단했더니 이 병은 어떤 병이냐, 이 아이의 뇌 두개골이 아물지 않는, 아이가 이제 형성이 됐을 때, 태에서 형성이 됐을 때 뇌 두개골이 벌어져 있는 상태. 이 아이가 태어나도 그 안에 있는 두개골 안에 있는 뇌가 밖으로 나와서 흘러나와서 아이는 생존할 수 없다고. 태 속에서 죽든지 태어나면 며칠 못 살고 바로 죽을 아이라고. 굳이 이 아이를 왜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아이를 계속 기르겠냐고 이제 날짜를 잡고 그날 오면 낙태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마는 충격을 먹고 집에 돌아갑니다. 밤잠을 이룰 수 없어서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목사님이 신방에 오셨길래 목사님한테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둘째를 주셨는데요, 지금 5개월이 됐는데요, 병원에서는요 이 아이는 살 수 없는 정말 중병의 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유전병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마음속에는 편치 않네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우리 하나님께 맡겨보자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포기하지 말자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난리예요. 의학적인 문제가 있으면 의사의 말을 들어야지 왜 목사의 말을 듣냐고. 당신, 우리는 책임질 수 없으니까 우리 병원에 오지 말라고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작은 병원에 가서 작은 산부인과에 가서 9개월 뒤에 아이를 낳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출생하고 나서 다른 대학병원에 가서 뇌의 90%를 잘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 아이를 모세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박모세. 지금은 여러분하고 나이가 비슷합니다. 모세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불 조금 줄여주실 수 있나요? 저 스크린이 좋으니까 괜찮습니다. 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is weak, then I am still and wait in the silence. 의학적으로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온몸의 장애가 너무 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던 의료진들의 말을 모두 뒤집고 보고 듣고 말하며 또한 잘린 뇌를 다시 자라게 하셨습니다. Take me up to a stormy sea.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수만 바라 볼지라. 2014년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박모세와 그 어머님 조영애 집사가 원천교회를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장면에 보는 많은 가족들은 바로 장애를 가진 가족과 장애와 함께 더불어 공부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병원에서 의사도 살 수 없고 살아도 병신처럼 정말 한 인생을 정말 의미 없게 살아갈 거라고 예언을 했던 그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찬양하는 아이로, 청년으로 변했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모세의 기적을 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스디오산 아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던 그 모세의 부모처럼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시나요? 세상은 여러분들한테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보게 하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학벌을 가졌냐고, 어느 미모를 가졌냐고, 얼만큼 똑똑하냐고, 얼만큼 빽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요. 너는 나의 어여쁜 자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을 정도로 값으로 산 나의 소중한 보배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좌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신 없어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기준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세상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어의 실력, 내 공부의 실력, 내 능력을 세상이 평가하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세상의 메시지에 굴복하고 계시진 않냐고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을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동기들과 여러분들 교회에 같이 있는 이 귀한 지체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관점이 바뀐다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성경적인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안착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아스티오스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이 이웃에 있는 사람과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회복되는 귀한 명성교회 대학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나와버렸는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넘어서 그래도 제 얘기 조금 드려도 될까요? 짧게 얘기 드릴게요. 1969년 70년대에 제가 수원에 있는 67년부터 인계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인계국민학교에서 제가 다녔을 때는 정말 외국 아이처럼 놀림도 많이 받았지만 3학년, 4학년이 되면서 우리 제 생애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3학년까지는 도시락을 그땐 벤또라고 그랬어요. 학교에 안 싸가도 됐어요. 2부제 수업을 하니까 오전반만 했거든요. 오후에는 또 다른 반 아이들이 와서 같은 선생님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반만 했기 때문에 도시락을 3년 동안 안 싸갔다가 4학년이 되니까 이제는 7교시 수업한다고 도시락을 싸오래요. 옛날에 우리 70년대 도시락은 저랬습니다. 클릭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도시락을 교실에서 했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친구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저런 도시락을 싸웁니다. 뭐 한 10%는 저런 도시락을 싸웠어요. 꽁보리밥에 콩자반 있는 도시락. 첫날 도시락을 다 싸우라고 그래서 제가 집에 갔습니다. 엄마한테 내일부터 선생님 도시락 싸우래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도시락을 싸서 신문지를 말아서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책가방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반찬 못 사왔냐고 그랬는데 제가 어머니 안 물어봤는데 어머니가 점심때까지 열어보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얼마나 또 순종이에요. 잡종이지만 순종은 잘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열지 말라고 그래서 안 열었는데 애들은 궁금한 거예요. 뭘 싸왔냐고. 그래서 점심시간이 됐는데 정말 초미의 관심사가 반찬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애가 딱 열었는데 저런 게 나온 거예요. 꽁보리밥에 콩자반이 나오니까 얘는 창피해서 그런지 혼자 도로 앉아서 이렇게 홀짝홀짝 도시락을 먹고 있어요. 둘째가 도시락을 열었는데 클릭해 주세요. 저런 도시락이 나왔어요. 뭐 소세지에다가 계란 프라이에다가 김치 볶음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흰 쌀밥에 기름이 잘잘잘잘. 저녁 안 먹고 오신 분 미안해요. 그런데 이런 도시락을 싸우는데 그 애가 도시락을 여는 순간에 주변에 있는 애들이 막 우와 그러면서 막 그 아이 옆으로 자기 걸상들 집어넣으려고 알랑방구를 끼는데 제가 못 봐주겠어요. 애들이 한 몇 명이 남았는데 제 차례가 차근차근 오고 있어요. 한 명씩 도시락을 여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애들은 내가 목사 아들이니까 기도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저는 목사들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저에게는 절대절명의 중요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속으로 중얼중얼댑니다. 주님, 혹시 우리 엄마가 콩자반 싸줬으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도 햄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계란 프라이가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 차례가 됐는데 정말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6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내 반찬이 좋은 반찬이 나와야 인기가 올라가고 잘하면 반장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순서가 돼서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도시락을 쫙 열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게요? 햄앤치즈 샌드위치가 나온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많이 먹어봤죠, 그렇죠? 근데 이건 여러분들 세대 차이 느끼게 하는 건데 제가 자라났던 수원 인계국민학교 아이들은요 1970년대 초반입니다. 수원 인계국민학교에서 인계국민학교 아이들은 샌드위치를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아니 저 타임으로부터 15년이 지나야 수원에 롯데리아가 처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롯데리아 들어오기 15년 전 이야기. 햄앤치즈 샌드위치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아이들이 이 구부의 도시락에서 샌드위치가 나오는 순간 우리 친구들 60명의 눈은 제 눈보다 더 커졌습니다. 저는 몰래 이것을 그냥 혼자서 먹으려고 이렇게 드는 순간 눈깔 120개가 졸졸졸졸 따라오는. 남은 아픈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웃는 사람들이 또 뭐야. 그래서 이걸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순간에 눈총이 따갑다는 그 느낌을 막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4학년에 불과했지만 초등학교 4학년에 불과했지만 왈칵 저에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그동안에 저를 이 수원 땅에서 자라나면서 많은 이상한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던 사람들 또 나 놀리던 친구들 그런 생각이 나면서 얼마나 제가 그 순간을 견뎌야 할 수 없었는지 몰라요. 나를 바라보는 모든 시선들이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이상한 치과를 가지고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보는지 모르겠어요. 썰렁했죠. 그런데 그 순간에 저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왜? 나는 내가 아스티오스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친구들의 소리를 믿기 시작했어요. 너는 튀기야. 너는 아이노쿠야. 너는 호녀라야. 그 메시지가 아이들한테 들을 때 저는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믿음으로 키우시려고 노력하는 엄마 아빠가 있었지만 저는 세상의 목소리에 제 자신을 굴복시키고 말았던 거예요. 견딜 수 없어서 그 도시락을 다시 책가방에 집어넣고 뛰쳐나왔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수업이 안 마쳤는데 집에 가버렸어요. 저는 가면서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누구한테 화를 낼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눈으로 날 쳐다봤던 친구들, 놀렸던 친구들, 나를 도시락 싸우라고 말했던 선생님, 누가 잘못이지, 내 아픔이 왜 이렇게 내 삶 속에 이렇게 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에 오면 올수록 더 생각이 나는데 우리 도시락 싸준 엄마 때문이야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야 내 허락 없이 미국 여자랑 결혼한 우리 아버지 때문이야, 별의별 생각이 다 난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돌아보니까 제 안에는 주먹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영혼 속에. 하나님, 제 인생 망치셨군요. 저는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저 이 아픔을 주신 하나님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어요. 제 안에 하나님을 대한 불신과 분노로 하나님에게 주먹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제 방으로 가서, 어머니는 어디 딴 데 계셨어요. 빨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문을 들어가서 문을 닫고 제가 책가방을 던져버리고 책상에 엎드려서 울기 시작을 했는데 엄마가 깜짝 놀란 거죠. 왜 그러면 애가 왜 이렇게 일찍 학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빨래 하시다 말고 제 방으로 오시는데, 아이는요 레이더가 있어요. 어머니가 6m 이내에 접근만 하면 알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어머니가 방 안에 들어오셔서 제 가까이 오는데 벌써 느낌이 이상해서 저는 울음을 속으로 울고 있다가 엄마가 오니까 더 크게 우는 거야. 엄마가 어깨에 내 손을 대니까 확 일어나는 거야. 엄마, 왜 샌드위치 싸줘서 내 인생 망쳤어. 학교 안 가. 그러고 막.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딱 안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요셉아, 조이, mommy understand. 엄마가 이해해. 그때요 10살짜리인데요 제 마음속에 엄마가 understand 한다는 거에 대한 느낌이 직감적으로 왔어요. 왜 그러냐면 그 4학년 때까지 영동시장을 나가거나 남문을 나가면, 수원에 있는 그 시장바닥을 나가면 저는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뺑코라고 놀리는 거는 수원에서는 우리 엄마하고 나밖에 없었으니까, 미국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 시골에. 그랬더니, 지금은 시골도 아니지만, 그랬더니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왜 엄마는 한국까지 왔어? 엄마, 왜 우리 아빠랑 결혼했어? 그래서 막 엄마한테 나 왜 한국 학교 다녀야 돼? 하고 막 내 마음속에 있던 그 분노들을 막 엄마한테 막 쏟아냈어요. 엄마가 안아주셔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엄마가 왜 한국에 왔는지 요셉이한테 얘기해 줄 때가 된 것 같아. 너희 아빠는 15살 6.25 동란 때 미국 군인 때문에 미국에 왔어. 근데 아빠 오실 때 하나님 모르고 너희 할머니가 부적 2개 붙여가지고 미국에 보내주셨어. 근데 아빠는 17살 때 예수님 만났고, 그다음에 18살 때 엄마를 만났고, 엄마랑 25살에 결혼해서 우리 둘이 미국에 살 수 있었어. 근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너희 할머니, 너희 큰아버지, 큰엄마, 사촌 형님들, 그리고 너 조카들을 예수님 소개해주지 않으면 그들이 영원히 지옥에 가고 죽을 거를 알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예수님 이야기해 주려고 한국에 왔단다. 네, 오늘은 요셉이한테 그 예수님 이야기 해주고 싶어. 엄마가. 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얘기 다 들었어요, 주일학교에서. 근데 그날 엄마가 한마디 하셨는데 제 안경이 바뀌었더라고요. 제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180도 돌려주신 엄마의 한마디가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됐습니다. 영어로 하셨어요. 그래서 영어로 제가 해야 제일 어텐틱한데 엄마가 이러더라고요. 조이, Jesus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예수님이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여러분들, 어린 마음이었지만 그 말씀 한마디가 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들렸어요. 내 모습 이대로? 정말? 뺑코, 파란 눈, 노란 머리에 나를 사랑하신다고? 엄마의 그 말씀과 엄마의 이어서 설명해 주시는 나의 죄의 문제,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나를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들은 요즘 잘못 얘기하고 있어요. 술 끊으라고 그러고 담배 끊으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청년 친구들한테도 교회 오려면 술 끊고 담배 끊고 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냐고요? 예수님은요, 술 끊어야 구원받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너의 삶을 다 고친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요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십자가에 먼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매달리게 한 거는 못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끝까지 거기에서 매달려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교회는 다녔지만 그 예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나셨다면 오늘 저녁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삶을 먼저 교정한 다음에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셔도 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기로 어머니 무릎에서 작정을 하고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예수님 영접했더니 어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Jesus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But He loves you so much. He will not leave you just the way you are. 클릭해 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시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나의 죄의 모습 그대로 나오셔도 돼요. 하나님 우리를 아스티오스하게 보세요. 그러나 너무 아스티오스하게 보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지 않고요, 당신의 맏아들의 형상대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세요. 변화는 예수 믿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안에 이제는 예수의 영이 살아서 내 인생에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날 아침에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순진하게 믿었는 줄 아세요?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예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안 두신데 내 코가 납작해지고 눈이 찢어지고 까매지고 머리가 까매질 줄 알았어요. 막 보니까 아니야, 그대로야. 뺑코, 파란 눈, 노란 머리 그대로야. 어머, 뭐가 달라졌지? 학교 갔어요. 도시락을 열어봤어요. 도시락이 달라졌어요. 해매치즈 샌드위치가 피넛버터 젤리 샌드위치로 바뀌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외모는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요. 내 상황과 상태는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바뀌었게요? 내 안이 바뀌었어요. 내 관점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이 어린 마음에 다는 몰랐지만 제 인생을 그날부터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확 달라지진 않았어요. 근데 친구들이 나를 놀려도, 도시락을 싸가도 이제는 덜 부끄러웠고요, 친구들의 놀림이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했어요. 아, 예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을 모르니까 나를 놀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요 25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해요. 25살 되었을 때 제가 말했죠. 미국 여자 결혼해야 될지 한국 여자 결혼해야 될지 신학 대학원 1학년 때 LA 왔는데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되는 그 해에 저에게 새로운 발견이 일어납니다. 25살 나이밖에 안 된 신대원 1학년생이 LA 와서 청소년 집회를 합니다. 동양성격교회에 가서 컴투미라는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 집회에 1,500명의 교포 청소년들이 모였어요.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그 지역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25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소년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오늘 이 도시락 이야기를 그 친구들한테 처음 제가 나눴어요. 내가 전도사님이 한국서 자라났다. 근데 애들이 벌써 와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말 너무 잘한다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에게 집중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마음이 다 쏠리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끝마치고 이 구원 초청을 했더니 정말 애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300명이 나온 것 같아요. 1,500명 중에서 그 정도가 구원 초청하는데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유심히 제가 나온 애들 중에 좀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기도 안 해주는 애들이 몇 있더라고요. 귀걸이, 코걸이, 혀걸이 하고 바지를 이렇게 질질 끌고 오고요. 반 정도 이렇게 바지 벗겨진 것처럼 이렇게 있는 이상한 우락부락한 문신한 아이들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애들만 데리고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얘네들 상담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어떻게 왔니? 그랬더니 처음에는 여자애들 때문에 왔어요. 그래, 근데 어땠어? 말씀이 전도사님 얘기가 우리들 얘기예요. 그랬어? 뭔데? 전도사님, 우리도 얼마나 애들이 놀리는지 몰라요. 전도사님은 뺑코라고 놀렸죠. 우리는 납작코라고 놀렸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데 왜 너희들은 구원 초청할 때 나와서 우리 엄마 도시락 때문에 너희 엄마도 샌드위치 싸줬니? 아니요. 우리 엄마는 샌드위치 안 싸줬어요. 뭐 싸줬는데? 치가 떨리는 거 싸줬어요. 뭘 싸줬는데? 김치, 시김치, 꽁치, 메르치. 미국 애들이 이것만 보면 놀려요. 얼마나 놀리는지 코를 잡고 냄새를 맡아요. 그런데 전도사님 말했잖아요. Jesus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예수님이 정말 우리도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우리도, 애들 때리고 마약하는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나요? 그렇지. 목사님이 경험했어. Jesus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But He loves you so much. He will not leave you just the way you are. 1985년부터 95년까지 저에게 10년 동안 하나님은요, 교포 청소년 사회에 안 다닌 곳이 없습니다. LA부터 시작해서 뉴욕까지, 워싱턴까지, 카나다에서 밑에 남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까지, 호주까지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25살에서 35살 되는 동안. 왜 사용하신 줄 아세요? 저는요 몰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포 청소년 아이들에게 그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 Jesus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여러분,
모세는 80이 될 때까지 왜 하나님이 히브리 부모 밑에서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품에서 자라게 하시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셨는지 모세는 80이 될 때까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80이 되는 날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머지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6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80년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25살 나이에 저는 튀기로 태어난 나의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믿게 생각하셔서 내 인생 속에 이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교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MK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가서는 한국에도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태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때서야 보여주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 속에서 어떤 상처가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Jesus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Jesus loves you so much, He will not leave you just the way you are. 오늘 그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실 수 있나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시간보다 조금 길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사과드리고요. 그러나 오늘 제 말씀과 제 예화는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하나는 기억하실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리고 믿음의 관점으로 내가 나를 보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시려고 얼마나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체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 못 만나셨다면 이 부흥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 만나신 분이 계시다면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가졌던 것을 안경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확신하고 확신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청년들이 이 교회에서 주님 모세처럼 에스더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귀한 청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